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버림당한 신분의 증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부터 15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버림받아 치욕을 당함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는 성경대로 잡힌 후에 도망한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함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이고 53절에서 65절은 공의에 끌려가 거짓 신문을 받고 종주되어 치욕을 당함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이고 또한 66절에서 72절은 예고대로 3번을 부인한 제자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함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서 5절은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신문을 받고 대제장들로 고문을 당함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사실이 그런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이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약속대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검과 뭉치를 가진 그들이 파송한 큰 무리와 같이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짰는데 어떻게 짰느냐.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이에 그가 와서 곧 예수님께 와서 어떠한 태도를 하느냐면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니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입맞춤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라비어라고 불렀으나 그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겨가려는 의식적인 비열한 태도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요, 칼을 든 주인공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나 사도 요한은 바로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라고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분노한 나머지 칼을 빼가지고 사용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파송된 무리가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잡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검과 뭉치를 가지고 강도를 잡듯이 잡으려는 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는 것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다윗이 나의 신뢰하는 자, 내 떡을 먹던 나의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렸다이다 라고 시편 41편 9절에서 예언한 바를 지금 이루려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열왕이 일어서서 방백들이 경배할 것을 이사야 49장 7절에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지금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등으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로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이사야 53장 3절에서도 예언한 것들을 이루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로마 제국에 의하여 학대를 받고 거기에 종살이 하면서 그들은 지금 학수고대 하면서 누구를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를 해 줘도 지금 이렇게 잡히시면서도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다. 내가 날마다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너희들이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은 다 성경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면 다 잘 될 것 같으죠. 뭐든지 알면 그냥 모르니까 그러지 알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리 말씀동 중에서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하신 분 중에 지금 한참 좀 떠드는 목사님 계시죠? 하나님도 꼼짝 마라 내가 내 말 안 들으면 어쩐다고 하는 양반 그 밑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알면 뭐하냐며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정하신 뜻이 있어서 그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지금 구절구절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누가? 제자들도. 근데 함께 있던 제자들도 다 도망하는 거예요.
어떤 녀석은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갔다가 잡히니까 혼이불도 집어려 쓰고 보선불로 도망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스가랴 선지자가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 즉 스가랴 14장 7절에서 예언한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말 한마디,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지금 누가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꼬라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딱 잠기니까 그 위에는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욕심에 사로잡힌 거죠. 내 욕심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행위대로. 자, 여기 이제 53절에서 65절에 보면 공의에 끌려가기 가려다가 거짓 신문을 받고 종되어 치욕을 당합니다. 자, 5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께로 가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에 들린지라.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장들과 온 공의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은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시고 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으실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담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 53절에서 5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의로 끌려가 죽으려는 자들의 거짓 증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십니다. 이제 파송된 무리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유대 사내림의 공의 앞으로 끌려가게 된 거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입니다. 이는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잡히실 때에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쳐서 땅에 떨어뜨릴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질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곧 공의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으나 얻지 못했는데 이는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거하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유대인들의 요청을 받으시고 하신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의중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이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증거도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죄로 인정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예수를 지금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증거 저런 증거 아무리 증거를 내세워도 그걸로 인해서 사형에 처할 죄목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 나무라고 뭐 조금 옛날 우리 조선 시대 때 볼기를 쳐서 몇 대를 쳐서 이렇게 뭐 감옥에 이렇게 보내고 또 때려서 내보낼 만한 그런 것들은 될는지 모르지만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죽여야 하는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여야 하는 사건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0절에서 65절에 보면 예수님께 대제사장들의 신문으로 사형당할 자로 종기되고 치욕을 당하심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인데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님에게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십니다. 이는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급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지금 이루시려고 묵묵부담을 하시는 거죠. 이에 대제사장이 다시 자 여기가 이제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답변합니다. 여기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이라는 말씀은 다윗을 통하여 언약하신 시편 110편 1절에 근거한 말씀으로 부활 승천하여 계실 형상을 예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란 말씀은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니엘 7장 13절에 중에서도 사용된 말씀으로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광경을 지금 이미 다니엘서에서 밝혀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런 사건들을 지금 우중에 두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를 시인하시면서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것을 지금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가증스럽고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이에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저희가 들었도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의중을 물습니다. 시중 관중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하는 것을 그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를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당장에 지금 사형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미 이제 사형시킬 수 있는 죄목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만들어낸 겁니다. 자, 예수님이
네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면 그리스도로 오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지금 밝혀줘도 그게 오히려 십자가에 죽을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역에 속한 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 그리스도가 실제로 와서 자기 눈앞에 있어도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게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만 보이지 그 위에 건 안 보이는 거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성경을 보면서 이런 대목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 모습은 어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라고? 응?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자기 눈앞에 늘 나타나서 세상에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중풍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마귀가 일어나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보았어도 느끼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생각이 자기 욕심에 얽매이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안 보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들로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느끼질 못하는 거죠. 실제로 눈앞에 있어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미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던 이 문자로만 보아서 그때에 오셨던 그분이 찬송받으실 전능자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왔다. 그걸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66절 72절에 보면 예고대로 3번을 부인한 제자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하십니다. 자, 66절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죄임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노라 하여 앞들로 나갈 때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죽음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당이라. 베드로가 조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여기가 이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다 지금 도망하고 딱 한 사람 지금 베드로만 지금 그 예수님이 잡혀간 현장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그래도 멀찍이 가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래 뜰에 있을 때 대제사장의 비자가 곧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에게 불에 쬐는 것을 주목해 보면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도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노라 하고 부인하고며 앞들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매우 비열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죠. 그때의 여종이 베드로에게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 사람은 그 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둘러대기 어려운 매우 난처한 입장이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상황이 급하게 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너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당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 당원이라는 분명한 증거까지 되면서 주장하는 말을 베드로가 피하기란 어려운 입장이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 부인한 거죠. 그야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믿는 성도는 자기 좋은 대로 해다가도 어느 부분에 가서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하, 내가 지금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듣고 일요일 날도 듣고 또 뭐 강론하는 것을 뭐 TV도 뭐 말씀으로도 듣고 그러다가도 그냥 보통 그냥 때로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은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대목에서 딱 걸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그 지식이 생각나가지고 아 내가 또 누구 좋은 대로 나 좋은 대로 살았구나. 이게 이제 생각나면 마음이 통이하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지금 다른 제자들을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지금 무엇을 지금 확인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자들도 다 절대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안 버립니다 했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딱 당하니까 다 달아나고 베드로도 어려움이 당하니까 순간적으로 저주까지 하고 그러지만 결국 어떤 상황이 딱 닭이 우는 울음소리와 함께 무슨 생각이 들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들어놓으면 어느 때인지도 모르게 은혜 받는 때가 온다. 은혜 받는 때가 항상 은혜 받아서 그냥 살아요. 사는데 그 은혜를 깨닫는 때가 오는 거죠. 지금 베드로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지금 이루려고 지금 부인을 하고 맹세까지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이하고 울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감사하고 사는 삶, 이게 무슨 증표냐?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택받았다는 게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그분이 전능자라는 사실이 우리가 얼만큼
피부로 내 의식 속에서 느끼느냐에 따라서 삶의 농도가 달라져요. 그 농도가 약하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아는 그 농도가 약하면 내 기쁨도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그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 소망도 크고 기쁨도 넘치죠. 근데 그게 아무 때나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꼭 생각날 때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넘겨 신문받고 대장들로 고소를 당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의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여기더라. 자, 예수님께서 새벽에 대장들이 즉시 장로들로 서기관들 곧 공의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해 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 빌라도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예수님은 그 이방인에게 넘겨줄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했다 해도 무슨 법에 유대인들의 그 법이지 그 빌라도가 관여할 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려고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로 넘겨줍니다. 여기 빌라도는요 로마 황제 디베리오가 임명한 유다의 총독입니다. 요컨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는 거죠. 이는 예수님 자신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능욕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죠. 마태복음 20장 18절에 19절에 있고 또 빌라도가 예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얘기는 예수님께 내 말이 옳도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매우 충격적인 답변일 것입니다. 지금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유대인이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어때요?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이 왕이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으로 하여금 총독으로 지금 임명받아서 왔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할 때 그렇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가 성립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달라고 요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빌라도가 그런 판결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이 말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겠어요? 아,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이제 뉘우쳐야 되는데 얼씨구 좋다. 이제 너는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일은 변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도망가려고 해도요 도망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백성이라면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잡힌다 안 잡힌다. 잡히게 돼 있어요. 이제 회초리 맞고 말씀으로 그냥 격려하는 소리, 훈계하는 소리 듣고 돌이키면 좋은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말 계속 안 들으면 몽둥이 맞고 와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의 알아가기 위해서 자기 좋은 대로 시켜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죠. 사도들도 그러죠. 죄를 지면 두세 사람 증인 얘기했다가 그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라. 내쫓아라. 그런데 누구같이는 하지 말아라. 이방인같이 그렇게 말하라.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그냥 교회에서 내쫓기는 해도 그냥 그를 미워하지는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부른 그 틀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 땅에서 60년, 70년, 이제 저는 이제 80년 삽니다만은 살아서 있어 봐야 죽을 때까지 뭘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때까지 훈련시키다가 훈련 다 끝나면 이제 와라 그러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 보니까요. 뭐 우리 유건사님은 뭐 죽고 싶어도 뭐 딸내미하고 뭐 신랑 때문에 못 잊어서 못 죽는다고 한대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해도 하나님 깨닫기 전에는 안 데려가세요.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 안 된다고 말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 그런 줄 아시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가만 깨달아지면 이 땅에서 그런 대로 살만해요. 요즘 우리 한국도 좀 많이 잘 살아갖고 옛날에 그놈의 지긋지긋한 보릿고개도 없어지고 요즘은 그런 대로 살만해요. 요즘 뭐 전쟁이 일어나서 그 깡패 같은 사람 뭐 그런 바람에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도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계획대로 저 이스라엘 뭐 조그마한 나라가 말입니다. 그 큰 나라하고 지금 전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지금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에 지금 어떻게 좀 말려들은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가 해석이 되면 역사가 해석되면 그런 대로 살만 나는 세상이다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전쟁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하나님께서 매를 때릴 때 성경의 역사 속에서 뭐가 일어나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게. 이 전쟁같이 비참한 게 어디가 있어요? 무자비하고 상식을 벗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존재를 의식하시고 오늘도 힘내시고 내일도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엄청난 사실이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믿어짐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